안녕들 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천호동 성당의 본당 신부로 있는 이종남 라이몬더 신부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국가적으로 보면 광복절이기도 하지만 교회적으로 보면 오늘은 4대 축일을 제일 큰 축일 중에 하나인 성모님의 승천 축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모님을 우리 자신들이 함께 매시고 사는데 그 성모님의 여러 축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그 성모님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어떤 그 하느님의 선물이 오늘 이 시점에서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모님에 대한 얘기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많이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아는 것도 좀 알아보고 두들겨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모님이 누구시냐 하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람마다 다 틀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우리들의 호칭 기도도 여러 군데인데, 근데 교회가 가르치는 그 마리아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은 몇 개가 돼요. 특별히 성모님을 향해서 동정녀라 이런 얘기를 해요. 성모님은 하느님께 오롯함을 지니셨던 그러한 여인이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성모님은 어머니시다 이런 표현.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어머니로서 우리는 그분을 섬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모님은 우리의 스승이라고 그래요. 여자 스승. 그래서 마리아가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가면 우리 자신들은 하늘나라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그 호칭과 의미를 갖다 부여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마리아께서 어떻게 하늘나라까지 잘 가실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걸 놓고 교회는 우리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가장 잘 맺으시고 사셨던 분이 누구시겠는가.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모님을 우리는 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훌륭하면은 어머니는 더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물론 예수님보다 성모님이 더 훌륭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뭐하지만 그러나 훌륭한 어머니가 계시지만 훌륭한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을 훌륭하게 키웠다는 것은 그분 자신이 훌륭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머니로서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그러한 기본이 되어 있을 거다 이런. 그러한 기본이 뭐냐? 그 처녀 시절의 마리아에 대한 것이에요. 그럼 그 처녀 시절의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 성서가 얘기하지만 특별히 루카복음은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성모님을 찾아갔을 때 그런 정황을 루카 성사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혼자 고요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천사가 그에게 다가갔다. 다가가서 하시는 말씀은 마리아 너는 가장 복된 여인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느님이 함께 한다는 그러한 인사를 받은 여인은 세상에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여인이 마리아다.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 자체가 귀하다는 뜻의 귀한 여자.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그 귀한 대접을 받으셨던 그런 체험을 가집니다. 성모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은총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위해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어떤 우리 자매를 만났는데 성모님에 대해서 뭐 아느냐 했더니 자기는 개신교 신자가 돼가지고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신교 신자라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생각을 못 해봤대. 마리아에 대해서. 아마 개신교 신자도 아닌 분은 더 생각을 안 해봤으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개신교 신자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분도 여기 참석하신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 마리아를 한 인간으로서 먼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한 처녀지만 한 15살쯤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때 천사가
하늘나라의 그 축복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굉장히 흥분했을 것 같아요. 누가 나를 갖다가 만난다 그럴 때 어떻게 감히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감히 어떻게 내가 대통령과 감히 내가 추기경님과 감히 어떻게 신부님과 이런 얘기를 갖다 한다는 말씀이야. 그렇다면 감히 어떻게 천사와 내가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하느님을 옛날에는 뵈면 눈으로 뵈면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를 만나면은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그만큼 다른 나라 세계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늘나라 사람하고 통했다는 건 자기가 다른 나라 사람이 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 세상에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죽어야 된다는 뜻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으로의 초대가 바로 천사를 만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천사가 자기를 찾아왔으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아주 엉뚱한 제안을 갖다가 했다고 루카 성사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다른 제안도 아니고 그 세상에는 그 사람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에게 뭔가 좀 구원을 가져다주는 구세주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마리아도 익히 들어서 알았을 거예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걸. 그러나 그 구세주가 어떤 형태로 오시는지는 몰랐는데 분명히 성서에 얘기하기는 동정녀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됐어요. 근데 이 처녀 마리아는 물론 동정녀였지만 누구하고 정혼을 했다고 됐습니까? 예, 요셉과 지금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그런 하느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꿈을 꾼 적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리아에게 하느님은 제안을 하셨어요. 마리아, 마리아, 너 나와 함께 살고 싶지 않냐.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마리아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안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이 들었던 제안이 아니었겠냐. 왜냐하면 너무나도 엄청난 거기 때문에 우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천사가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느님을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작은 인간이 하느님, 크신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불가능한 것을 하느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생각할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가능케 하시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나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인데 그것도 나자렛이라는 동네 시골 처녀밖에 안 되는 나에게 하느님이 뭘 요구하시는가. 그때 마리아는 아주 담대한 그런 호를 지녔던 여자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에겐 뭐가 있어요? 짝이 있어요. 근데 그 짝의 허락도 없이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은 키워주겠습니까? 안 키워주겠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해요? 예? 남의 자식 키워줄 사람 있어요? 힘들죠. 힘들죠? 있을 수도 있겠죠? 굉장히 힘들겠죠?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절에 굉장히 어려운 처지요. 우선 남편의 동의를 좀 받겠습니다. 무슨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동의 없이 이것은 누가 얘기하시냐? 하느님이 명하신 거다.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본 다음에 저는 곤란합니다 하고서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직 혼자입니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가운데 주님이 왜 저를 쓰시렵니까 하고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나는 너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너를 불렀는데 마리아 네가 순수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쓰고 싶다. 아마 마리아가 계산을 잘하던 여자 그 다음에 물론 이런 다른 세속적인 여자라면 하나님이 쓰셨겠습니까? 안 썼을 것 같아요. 네? 허영심이 많은 여자라면 썼겠어요? 안 썼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안 썼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석이나 끼려고 그러고 요새 반지라도 10손가락에 다 끼고 이런 것만 원하는 여자라면은
하느님이 원하셨겠어요? 안 원했을 것 같아. 요새 글쎄 혹시 뭐 미니스커트 입고 요새 착취 이렇게 하고 뭐 요새 세태가 그러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세속적인 저거라면은 하느님은 쓰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영혼이 아주 순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글을 쓰신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무엇 때문에 그 하느님은 마리아를 선택했겠느냐 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쓰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나중에 자기 사촌인 엘리사벳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엘리사벳이 얘기할 때, 마리아, 당신은 가장 복된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붙인 말씀이 진정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복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믿었기 때문에 복되다. 그럼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한 사람을 하느님은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있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어떤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마리아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맞아들이는 그러한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때 하느님은 그를 선택한다. 그래서 선택한다는 건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근데 그 선택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이익을 위해서라든가 명예를 위해서 쓰지 않는 그러한 분이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성서를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천사를 시켜서 내 아들의 엄마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마리아는 한마디 표현을 했어요.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아니,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낮출 수가 있겠습니까? 응?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남자가 비율 하나면 여자는 비율 둘이다. 그 다음에 여인들이야말로 굉장히 그 권력지향적이래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못 이루면 누구를 통해서 꼭 이루려고 그래요? 자식을 통해서 꼭 이루려고 그러는 것이 여인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를 막 주물르고 싶어요. 예? 그게 인간이요. 그렇게 그런 인간의 본성인데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됐는데 그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뭐가 있으시겠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분은 뭔가를 휘두르는 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극히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셨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를 취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번에 하느님이 선물을 주셨을 때 이건 내 거다 하고선 자기 것으로 하고 소유하려고 그랬으면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조그만 거 좋은 거 있으면 소유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점수도 내 거,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남자는 저 남자도 내 거. 요새 같으면 그렇다면서요. 부인도 있으면서 또 저 여자도 내 거 하고 싶다고. 그런 세상인데 도대체 그 마리아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아드님을 당신 것으로 이렇게 가둬두고 이런 어떤 폐쇄적인 삶을 안 살던 분인 것 같아요. 오로지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엄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성모님이 당신의 아드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인데 성전에서 잃어버리셨다고 그랬죠. 또 여러분들이 좀 더 알다시피 12살이 되면 뭐가 됩니까? 성년식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성년식이 몇 살이에요? 몇 살? 20살? 18살 아니고 20살이에요. 그러니까 20살 되면은 성년식을 해주는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12살 때 성년식을 해줘요. 그래서 너는 지금서부터 어른이다. 그래서 네 앞가림은 네가 해야 된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른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12살이 됐을 때 그때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성전에서 여러 그 학자들과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서로 토론을 했다고 그랬어요. 토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말이죠. 사람들이 모두 놀랬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하나같이. 그러고 있는데 그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인 마리아는 성전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온통 딴 데만 돌아다녔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맨 마지막에 3일째 될 때 성전을 가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아주 그냥 대접을 번듯하게 받으시면서 거기서 토론자로서 지혜를 막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때 그걸 보고선 좋다고 그러셨어요? 아니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좋다고 안 그러시고 야단을 치셨어요. 그러면 되느냐 하고 나하고 네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3일 동안을 찾아다녔는데 이렇게 속을 새기면 되느냐 이런 얘기를 갖다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걸작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저는 주님의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서부터 어른인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 아버지를 위한 일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때 그 성모님은 그 예수님께 일어난 이러한 일들을 갖다 놓고 이해를 잘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간직하고 살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직하면서 했을 때 나중에 아마 이런 어떤 체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이제 12살까지는 아주 재미있게 살았으니까 내 아들로서 했지만 12살 이후에 어른이 되는 그러한 예수님은 내 아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아들이다. 내 아들로서만 키우지 말고 세상을 위한 아들로서 키워라.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성모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비춰서 본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과 이렇게 비춰서 본다면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그 마음이 아주 크신 그러한 그 어머니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하느님을 영접하고선도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뭘 좀 안다 그러면은 굉장히 아는 척을 해요. 근데 잘났으면 잘난 척하고 예쁘면 예쁜 척을 해요. 그래서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와가지고 꼭 내가 진선미 중에서 진이 돼야 돼. 예? 그다음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어딨냐? 스스로 제 잘난 맛에 전부 다 살아나가는데 이 성모님은 늘상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않고 아드님 잘나신 맛에. 예? 그래서 늘상 예수님 하셨지 당신은 항상 뒤에 계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 2번 나타나셔요. 언제 나타나시느냐 보면은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 부탁할 때 한 번. 예? 공적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한 번. 그렇게 나타나요. 물론 중간에 한 번쯤 나타나신 거는 이제 여러 가족들과 함께 오셨을 때 예수님한테 오셔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 있었죠. 그때 외에는 마리아는 항상 뒷전에 계셨어요. 요즘 흔히들 엄마들은 아들과 딸 갖다 이렇게 보면서 마마보이 만들잖아요.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키우는데 성모님은 딱 시간이 됐을 때 즉시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 아드님을 바치셨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뜻대로 사시지 않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신 분이다. 그래서 주님의 그분은 여종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번에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라고 그랬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를 이렇게 전체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마리아가 누구냐 했을 때 하느님께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순종하는 그러한 여인이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의가 있습니까? 예. 성모님은 순종을 가리켜. 근데 요즘 여자들은 어때요? 순종하는 거 잘 못하죠? 예? 예, 그게 괜히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러한 하느님께 자기를 열어놓고 산다는 뜻이요. 성서에서는 흔히들 그래요. 하느님께 순종하는 여자는 남편에게도 순종한다. 그러면 그래서 하느님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인데 성모님에게 나쁜 거 주셨겠습니까? 좋은 걸 주셨는데 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순종하는 마음 같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어떻게 가셨느냐? 그분은 순종함으로 가셨다. 그러면 첫 번째 요한은 어디서부터 죄를 얻었느냐? 하느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죄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인간에게 하는 저기 나쁜 것을 가져온 그러한 첫 번째 우리 할머니는 불순종으로, 아담과 에와의 그 불순종으로 우리 이 세상에는 죄악이 들어왔다. 근데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님과 새로운 에와인 성모님은 순종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모님도 더불어서 순종하셨어요. 너 내 아들의 엄마 되라 하니까 예 하고 순종하셨어요. 그럼 우리 자신들도 오늘 하늘나라의 성모님하고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너 내 딸 되라 하면은 예. 내 아들 되라 하면 예. 그렇게 될 때 딸이 되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시는 분이 하느님이 먼저 계신 분이지 내가 먼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느님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하느님이 불러주시면 감지덕지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지, 왜 부르셨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은 선물이니까. 왜 선물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주시는 분이 나를 사랑해서 주셨는데. 그래서 나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인간 모두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느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마리아의 선택은 바로 나의 선택이요.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마리아의 선택은 나의 선택이다. 그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역사 안에, 인간의 역사 안에 하느님이 개입하시겠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마리아를 통해서 바로 나는 구원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부르심과 마리아의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바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바로 그렇게 부르시는 하느님에게 응답하는 마리아가 있을 때 그때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게 순종할 줄 알 때 우리 각자가 구원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느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 잘하고 삽니까? 천주교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순종이요. 두 번째가 뭐냐? 순종. 세 번째가 뭐냐? 순종. 천주교가 이 2000년 동안 내려오던 가장 큰 힘 있는 교회가 된 이유는 순종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이 시원찮고 뭐 가진 게 시원찮고 그렇지만 그 사람 뒤에 바치고 계신 하느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그런 마리아였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 순종에 보답을 주신 거예요. 너 참 순종을 잘하고 살았구나 해서 그 보답으로 뭘 주셨냐? 하늘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그냥 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순종을 잘했을 때 얻는 그러한 축복이고 선물이다. 그래서 마리아도 성모님께서 말이죠. 그냥 되신 게 아니에요. 처녀 마리아가 엄마 마리아가 됐고 그 다음에 엄마 마리아에서 여왕 마리아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왜? 아기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주님, 우리 주님이 되셨을 때 그 예수의 어머니는 주님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주님의 어머니가 바로 영광스러운 하느님의 어자에 앉으시니까 자동적으로 그 하늘나라의 여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다. 아까 우리 그 개신교 신자한테 저기 성모님 누구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저는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씀이죠. 그러더니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럼 오늘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더니 오늘 지금 여기서 나하고 얘기할 때 와서 지금 듣고 있어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알고 안다는 건 알아야지만 사랑을 하거든요. 그럼 마리아가 안 계시다면은 우리에게 예수님 주어질 수 있느냐? 예수님은 안 계실 거예요.
성모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모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모님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성모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의 어머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을 잘 두면 어머니도 좀 꽤 힘 좀 쓰시잖아요. 그렇듯이 아드님이 하느님이시니까 성모님이 힘이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지 손해예요. 좋은 엄마 두면은 엄마가 가끔 기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뭐 먹을 것도 사다 주고, 그 다음에 다 챙겨주시잖아요. 그 어머니는 인간에게 고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성모님은 고향이에요, 고향. 그게 성모님이 제일 기뻐하실 때는 예수님이 찾아와서 잘 쉬실 때일 거예요, 아마. 그러다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그럴 때는 누구한테 가셨겠어요? 어머니한테 가셔서 잘 쉬다가 오신 다음에 또 복음 선포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전부 다 마리아는 늘상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기적도 마찬가지로 성모님이 이렇게 판을 벌려주셨잖아요. 예수님, 나는 당신을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3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자기 가슴속 깊은 곳에 간직했던 그러한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정말 어머니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묻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때 나는 예수님 당신을 믿어요. 그때 성모님의 믿음을 보시고 안 해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당신의 믿음대로 되어지이다. 그 우선 물들어 명령한 거 아니에요. 너 술 되라. 비록 우리 자신들이 아주 좀 모르고 시원찮더라도 예수님은 누구요?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요.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고, 그래서 마리아를 새롭게 만들었듯이 우리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요. 그래서 물 같은 우리 자신들을 아주 아름다운 존재로, 술처럼 맛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요. 그런 분으로서 그 예수님을 체험했던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겁니다. 그런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 자신들이 다 나눠받은 거예요, 오늘도.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누구든지 피부치 걱정은 제일 먼저 하죠. 그렇듯이 예수님한테도 제일 가까운 분이 누구셨겠어요? 어머니. 예수님은 효자 중에 효자예요. 어머니 없으면 예수님 당신도 안 계시거든. 그러면 자기가 있기 위한 근거인데, 그러면 그 성모님을 갖다 가장 잘 모신다고 그럴 때 얼마나 그 예수님도 기쁘셨겠어요. 왜냐면 갚아주신다는 뜻에서도. 나를 위해서 평생을 사셨던 어머니에게 뭘 해드릴까? 그분을 잘 뭘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에게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하늘나라를 주는 거예요. 무엇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드신 그러한 가장 아름다운 새로운 창조물이 있다면 누구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는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한 체험을 가진 그러한 분이시다. 그래서 마리아는 바로 하느님을 몸으로 체험하신 분이요. 다 같이 몸으로 체험하신 분. 여러분도 몸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눈으로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싶죠? 그러니까 이 여러 제자들도 나도 좀 만져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못 만졌던 토마는 야, 나만 못 만졌잖아. 나도 좀 만져봐야 되겠다. 예수님. 그런 거예요. 그것을 했을 때 안 만져봐도 믿는 사람은 더 행복하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마리아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위한 사람이다.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우리를 위한 그러한 신랑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런 선물을 주신 분이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선물해 주신 분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신 분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의미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순간 나를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그러한 구세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그분에게 우리가 어찌 나 몰라요 그 소리를 해요. 예? 그분이 없이는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안 계셔요. 다 같이 안 계시다. 그럼 계시게 했으니까 그분은 공로가 아주 지극히 큰 거예요. 그 때문에 그분은 감사를 받아도 지극히 받아야 돼. 그래서 그분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 오늘 모시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는 하느님이지. 하느님 아버지의 덕분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덕분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덕분이고.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그 성모님의 덕분이고 그 옆에 계셨던 요셉 성인의 덕분이다. 그분들이 예수님 나 몰라라 그래서 봐요. 그러면 헤로데가 와가지고 쫙 자른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셨지 뭐. 하느님이시라 그래도 물론 천사가 보호할 수도 있지만 아니 어린아이인데 어떡할까요? 그 다음에 요새 엄마들처럼 가끔 나 예수님한테 젖주기 싫어요. 거기서 우유나 먹읍시다 하고서 그러면서 키웠어 봐요. 그럼 예수님이 잘 키워졌겠는지 나 궁금해요. 안 된다 이게요. 내 자신의 정성을 다 들여서 이거 잡숫고 훌륭한 그러한 구세주 되어주세요 하고선 정성을 다 들였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한 분으로 컸지요. 예수님은 이 인류사의 가장 큰 그런 나무예요.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배를 만들어 주신 분이요. 그 나무 가지고 그다음 다리를 만들어 주셨고 큰 나무들이요. 그런 큰 나무를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성모님한테 우리가 뭐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거예요. 또 우리나라 같으면 어때요? 8월 15일 날 우리는 뭘 얻었어요? 광복절. 에? 빛을 왜 이거 일본 사람들한테 눌렸다가 우리가 8월 15일 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도 우리는 자신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는 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론 때 얘기한 적이 있지만 성모님은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지만 특별히 예수님에게 우리 속사정을 얘기해 주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탁해요 예수님. 기억납니까? 에? 성모님이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은 부탁해요 예수님이래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부탁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술이 떨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성이 아주 마모를 가져온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정이 떨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지 모르는 그런 모성을 지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고 그런 어떤 그런 비인간적인 어떤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정말 회복하라고. 그러니까 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생의 축제가 필요하고 어떤 은총이 필요한 우리 자신들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해요 예수님. 저 집에 아들이 지금 아주 망난입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좀 마음 좀 바꿔주세요. 근데 저 집에 남편이 요즘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상한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고통이 많나이다. 그 바람 좀 자게 해주세요 예수님. 마음 좀 잡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 집에 딸은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고통이 많습니다. 인생이 포기가 돼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데 그를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얼마 전에 우리 제 천호동 성당에 있는 한 자매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도 고통스러운 때가 많대. 노상 그 심장에 협심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노상 사는 게 그냥 힘들대. 잠자기도 밥 먹을 때도 왜냐면 이게 답답하니까. 우선 기도를 어디 기도 모임을 갔다 오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냐면 장미꽃다발 100단, 장미꽃다발 100단, 장미꽃다발 100단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기도를 해보니까 이게 묵주기도를 100단 하라는 걸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날로 묵주기도를 갖다가 50단은 내리했대 그냥. 그다음에 그 다음날은 50단을 내리하고 나니까 그 심장이 아팠던 게 그냥 샥 없어졌다는 거예요. 평생을 아팠던 건데 그 성모님이 묵주신공 100단 하라는 걸 알아듣고 자기가 온 힘을 다해가지고 무릎 꿇고 그냥 하루에 50단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50단 하고 그 다음날 50단 딱 하고 나는데
자기 심장이 아픈 게 없어져. 그래서 나는 성모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한다는 걸 체험했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 좋다고 말이죠. 성모님이 엄마시라고 말이죠. 에? 가장 좋은 엄마를 여태까지 몰랐냐고. 에? 다 같이 엄마 해봐요. 엄마. 그 엄마가 여러분 그 아픈 것도 다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엄마 나 어디 아파요? 심장 아파요? 목이 아파요? 에? 근데 눈이 아파요. 그러면 엄마가 호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듯이 하늘나라 엄마가 여러분 그렇게 해준다는 걸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마니까.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 기억합니까? 예, 그 성모님이 그 슬픔 중에 계신데 또 하나의 슬픔을 주셔. 뭐예요 그게? 가장 좋은 엄마는 엄마로서 그 아들을 갖다 잃어버릴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딴 엄마 같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땀으로 쳐가지고 정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모님은 하느님의 뜻이니까 그대로 당신께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이렇게 몽땅.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아들을 바칩니다. 내어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바쳤는데 성모님도 그런 기도를 바치시는데 아드님을 가지고 가시면서 그 아드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 대신 여기 있는 아들들을 좀 아들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들입니다.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손잡아 주시고 매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서부터 제자는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모님을 어머니로서 저 못난 아들을 얻으셨어. 못난 딸을 얻고, 그죠? 잘난 아들 잃어버리시고, 그 못난 딸들. 그렇잖아요. 나도 생각해도 나도 좀 못난 아들일 텐데. 여러분은 잘난 딸입니까?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서 있는 딸인데 뭘 잘났겠어. 그래도 어머니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순종하셨기 때문에 딸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고 딸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얘기 들으라고 거기 나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딸 노릇 잘 해봐라 하고, 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너도 그렇게 하게 되면은 행복한 그러한 인간이 된단다. 그렇게 하면 너도 행복한 그러한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만 우리 자신들이 그런 행복한 사람 될 수 있냐? 성모님처럼 그 마리아가 지니신 그러한 마음을 지녀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왜 예쁘다고 그럽니까? 누구를 볼 때? 얼굴이 예쁘면은 예쁘다고 그래. 그러면 얼굴이 예뻐지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예뻐야 되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 대회할 때 우리도 마음도 봐야 돼, 우리는. 진짜 그 마음도 좀 예쁜지. 왜냐면 눈이 살아있어야 돼. 반짝반짝하고. 그러면은 눈에서부터 아주 좋은 빛이 나면은 그 사람이 번듯해지는 거예요. 그럼 눈이 살아있으려면 마음이 혼이 살아있어야 돼. 또 혼이 살아있으려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서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그러한 성모님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잃어버리신 다음에 누구를, 제자들을 자기의 아들로서 삼으셨다. 그래서 교회의 어머니가 되셨다, 이게. 그래서 주님의 어머니 되셨고 교회의 어머니시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엄마 노릇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 민족들은 아픔이 참 많은 민족이요. 그래서 우리는 아픈 애들에게 더 사랑을 주는 것이 엄마이듯이 우리 성모님은 한국 민족을 특별히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남북으로 갈려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도 동서를 나눠주면서 광주의 아픔까지 당한 우리 민족이니까. 한이 많이 맺혔기 때문에 성모님은 아이고 나 닮았구나. 내가 치유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용서했듯이 내 아들 죽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내가 용서했듯이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 갖게 해줘야 되겠다. 사랑해주는 마음 갖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오늘도 성모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왜 하느님은 이렇게 그 하늘나라로 데려가셨겠느냐? 왜 데려가신 것 같아요? 왜? 네?
편히 좀 잘 모시려고. 그죠? 이 땅에서 고생하셨으니까. 이 땅에서 고생하지 않으면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에서도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그런 생명과 행복을 누리고 난다면 우리 자신들도 성모님처럼 우리 예수님의 그 삶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예수님의 삶에 동참한다는 건 뭐냐?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서 했듯이 이웃들의 삶에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픈 아들을 이렇게 돌봐주듯이 우리 신자들 여러분 자신들이, 오늘 강론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성모님이 나를 돌보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돌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실제로 돌봐줘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오늘 성모님의 아들 되고 딸 되고 성모님의 마음을 지닌 그러한 성모님 닮은 또 하나의 작은 마리아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모님 오늘 그 하늘나라 계시지 않고 오늘 이 땅에 계시게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오늘의 성모님 되어줘야 돼. 우리 이웃들에게. 그래서 엄마들은 진짜 엄마 되면 되겠어요. 요새 하도 가짜들이 많으니까 엄마도 가짜 엄마가 있는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은 가짜는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 진짜를 좋아하시지. 하느님 자신이 진실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되더라도 진짜가 돼야 되고, 여자가 되더라도 진짜 여자, 남자가 되더라도 진짜 남자, 아빠가 되더라도 진짜 아빠가 돼야 될 거예요. 할머니들 여기 계신데 이왕이면 진짜 할머니 좀 되시면, 그럼 손주들이 얼마나 그 할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으니까 잘 자라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진짜를 먹으면 사람들은 활기게 차요. 근데 가짜를 먹으면 전부 다 죽어버려. 요즘들 우리 자신들에게 이런 어떤 하느님께서는 진실된 사랑을 우리 보여주시려고 그러실 것 같아요. 마리아는 진짜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이에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사랑은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 사랑할 때 요셉이 뭐라 그러든지 말하잖아요. 먼저 하느님께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보고 저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람이 욕심이 있는데, 만약 요셉 성인도 욕심이 있었다면, 아니 마리아 왜 처음 얘기하고 틀리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하고 산다고 그러고선 어떻게 그러면 되느냐? 내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야지. 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근데 이 멋있는 여자 옆에는 멋있는 남자가 있는 거라 보니까 그에 걸맞는 그러한 요셉 성인이 있으니까 딱 받아주시면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아주 담대한 그러한 혼을 지닌 여인이 바로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서라면은 내 아들을 이렇게 하느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조금 있나요? 있다 그러면 뭔가 생길 것 같아.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라면 내 아들 하나 바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요번에도 저희들 신품성사 이랬어가지고 신부되는데 보니까 외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장남들도 여러 명 있었고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마리아가 우리에겐 필요해. 자기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마리아는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끝까지 나는 마리아로서 남겠습니다. 나로서 남겠습니다 했으면 마리아는 마리아가 못됐어요. 한 소박한 여자로서 끝났지. 그러나 자기를 비움을 해가지고 하느님을 받아 모심을 해서 그는 새로운 마리아가 됐다. 우리 자신들도 그 하느님을 영접하면서 내 자신이 나 자신에 대해서 죽을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될 거예요. 아까 물 같은 존재가 술처럼 그 다음에 술이 예수님의 피로서 바뀌듯이 우리 자신들은 바로 다른 나라에서 산 행복을 느낄 거예요. 우리는 모두 어떻게 살았느냐?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느님
아들로서 딸로서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아수멜의 아숨시온이라는 말이 승천이라는 말이죠. 하늘나라로 이렇게 저기 모아드렸다는 뜻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을 하느님은 다 모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모아드릴 때 쭉정이는 버리고 좋은 것만 모아드린다고 그랬는데 우리 쭉정이 심으면 쭉정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심읍시다. 성모님처럼. 사랑을 심어야지 사랑이 나오는 법이요. 사랑은 희생이요. 자기를 버리는 그 희생이 있을 때만 진정한 진짜 사랑이요. 그 진짜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성모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런 진짜 사랑을 우리가 오늘 심을 때 우리는 바로 또 하나의 마리아가 되는 거다. 그럼 우리는 하늘을 심기 때문에 하늘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느님은 성모님을 통해 가지고 내가 분명히 얘기한다. 이렇게 해요. 네가 하늘을 심으면 내가 꼭 너에게 내 어머니에게 드렸듯이 그 하늘나라를 선물로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도마 사도가 그때 안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가셨다가 오신 다음에 요번에도 못 봤다 이게 성모님. 그러니까 좀 뵙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의 그 고집은 못 말리니까. 그래서 돌을 치워 놓으니까 그때 성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건 향기가 났다는 거예요. 장미꽃하고 향기가. 그래서 마리아를 당신의 아드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 데리고 올라가셨기만 했으면 그만인데 성모님이 우리가 궁금해서 찾아오셨어요. 요새도 찾아오시고 살아계시니까. 성모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듯이 궁금해요. 못 믿겠어요? 살아계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나타나셔. 여기저기. 그래서 벨라데타에게 나타나시고 여러 사람이 나타나신 다음에 뭘 줘요? 기적수도 주고 선물도 줘. 그래서 그 기적수를 갖다가 먹고 마시고 그래가지고 장님이 낳고 반신부수가 낳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은 바로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엄마로 모실 때 우리는 예수님하고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일치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의 딸로서 성령의 그 신부로서 짝으로서 그다음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그래서 마리아는 이 성삼위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시면서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하느님께 예하고 대답을 하면서 끝없이 하느님을 향해서 사셨다. 오늘도 하느님 좋으시다. 그다음에 하느님 최고시다. 하느님은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은 선 자체시다. 그다음에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느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너를 사랑하고 계신 하느님을 너는 잊지 말거라 아들아 딸아. 그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아버지 하느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 성령과 함께 너를 하늘나라에서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잘 살다가 내 품에 얻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그 어머니의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가 잘 살아나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현존시키고 함께 하시도록 하셨던 분이 성모님이에요. 우리 자신들도 그 성모님처럼 우리 이웃들 가운데 사랑을 심고 그 다음번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낳아드릴 때 그때 우리도 또 하나의 성모님으로 남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를 온전히 비우시고 봉헌하셨던 분이다. 우리 자신들도 대의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하느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던 그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도 목숨을 다 내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변화된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마리아가 새로운 피조물로 됐듯이 그 기쁨을 우리 자신이 맛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리아가 기도하신 그 기도를 같이 부를 수가 있을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이 마음은 설레입니다. 그 설레임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빌고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있기를 빕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예수님이 주신 선물 중에서 여러 선물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냐 했을 때 가장 마지막 선물이 성모님이래요. 다 같이 마지막 선물.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필요 없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머니가 안 계시면 우리가 몸 붙일 데가 없어요, 실제로. 그 여인은 아주 위대한 거예요. 어머니는 더 위대하고 더 귀한 거예요. 어머니다움 그것은 사랑할 때 있는 거예요. 딴 데 있지 않고. 이 한국이 지금 잘못된다는 건 이 어머니가 좀 잘못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들이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여인들이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마리아 닮은 여인들만 있으면은 그런 마음 지니고 사랑 있고 보다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여인들만 있으면 이 대한민국이 아주 세계 최고로 멋있는 대한민국 된다고 합니다. 그 성모님 같은 그러한 해맑은 얼굴을 지니고 그러한 마음 지니고 깨끗함 지닌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 많았으면 좋겠어요. 전체가 다 그렇게 그런 마리아를 닮은 그런 사람 되면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저 오염이 많이 된다고 그랬는데 환경 오염 중에서 가장 큰 오염은 인간 오염일 거예요. 이런 오염된 사회에 우리가 청량제를 선물해야 돼요. 바로 하느님이 주신 가장 좋은 청량제는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어머니의 사랑 우리가 맛보면은 그 젖을 먹고 산다면 우리는 튼튼해질 거예요. 그런 어머니를 알고 사랑하고 그 어머니의 일치를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살이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신자생활을 잘 나간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성된 그 인간의 모습은 엄마에게서 산다고 그랬어요. 아빠하고. 그래서 가장 그 멋있는 그러한 어머니 상으로서 저는 오늘 그 성모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 한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탬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성모님은 김대건 성인이 가장 아름답고 그 다음에 행복하고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어머니라고 표현했어요. 옵티마 마텔. 김대건 성인의 150주년 맞아서 순교하셨는데 그분 그 축일을 앞두고 우리가 지내고 또 있어. 이제 9월 16일 되면 150주년을 우리가 지내게 되는데 그런 목숨을 줬던 그러한 하느님을 목숨을 바침으로 해서 사랑했던 그러한 어머니와 김대건 성인과 그러한 마음을 지니고 우리가 함께 살아나간다면 우리 교회도 멋있어질 거고 이 사회도 아름다워질 거고 우리 민족도 아주 그 선진국에 들어가는 그런 인간성을 지닌 그러한 민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축복이 8월 15일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새로운 의미에서 그런 빛을 지닌 인간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는 은총을 성모님께서 빌어주십사 하고 청하도록 하십시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